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새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연속으로 읽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텐데요. 수요일에도 27절부터 했었는데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그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든가 그 이제 여러 장관들이나 또 당, 그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아섰습니다. 파면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티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파면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리더입니다. 그 정권, 그러니까 권력의 리더이고 그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대통령직, 그 직책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물든 겁니다. 그 맛이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던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파면이 되고 나서 그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목사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점점 하향세에 들어설 겁니다. 점점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이제 기독교는 점점 하향세에 들어갈 건데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이 파면이 되고 나서 그 승복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 승복 못하겠다 해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자 4.19, 5.18 정신을 이어받아서 데모를 해서라도 국민 주권인가 그걸 내세우면서 저항권 내세우면서 다시 계속해서 광화문으로 모이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권력을 사실 나누어 가지진 않았어도 광화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거든요. 카드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가지고 헌금도 걷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되면은 광화문에 모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사람들 안 모이면은 어디서 돈을 벌어? 거기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는데 그러니까 파면이 되고 나서 이거는 승복 못하겠다.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자. 안 모이면은 빨갱이로 여기겠다. 이런 식으로 름점을 놓으면서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모이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들도 이 권력의 정광열이라든가 윤석열 의 어떤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왕은 뭡니까? 권력자입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권력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직은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들이 리더로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리라라고 하셨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것은 이제 서로 상호 관계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그 피해를 당한 쪽이 먼저 이렇게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이상한 행동들이요. 그 날 밤 10 기억을 안 나는데 그 계엄을 선포했던 12.3 사태인가 그렇잖아, 그죠? 12월인가? 예, 2월 3일. 예,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진실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가리려고 하고 막 숨기려고 하지만은 또 거짓말로 꾸며대 가지고 축소시키거나 그 좀 변제시키거나 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께서 그날 밤에 겪으셨던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들여다봅니다. 좀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12단 그날 밤이요. 그날 밤에 이쪽에서는 뭐 선관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뭐였냐 망치 송곳 그리고 케이블 타이 또 안대 뭐 포승줄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했냐는 거죠. 왜 가져왔냐는 거죠. 예. 그리고 병력들이 어디로 왔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이런 거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는 그것이 우리의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날 밤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둔 우리는 리더로 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아주 많은 부분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저녁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찬식을 하고 29절 너무나 제자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확신입니다. 확신은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나태한 거고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처절한 어떤 고민, 처절한 의심 그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확신을 얻어야지 올바른 그 확신이 얻어질 텐데 이거는 그냥 생각 자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국무총리 장관들 이런 거가 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거다라고 하셔서도 그게 감이 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잘못된 확신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뭐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32절부터 쭉 넘어서 수요일에 또 봤으니까요. 3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성전 옆에 있는 어떤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 이 이름의 뜻은 올리브 나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름 사람들이 그 어떤 동네 이름, 산 이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어떤 그 기계가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기도할 동안에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날 밤이 좀 급박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33절 감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감이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 이 수제자들입니다. 가장 그 측근의 자리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거는 그 심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굉장한 어떤 고민 속에서 제자들과 딴판에 제자들은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뭐 잠이나 자고 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은 이 일을 제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지 않게.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 그러니까 이날 밤에 있을 일들이 일어나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우리가 그 보통 히어로, 보통 그 영웅들 같으면은 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용기 있게 나는 과감하게 이 일을 해 나가겠다. 우리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자기를 의심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날 밤에 있을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어. 지금 뒤에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좀 예수님께 불리한 일들이고 그 불편한 일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이것을 자기가 정말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고 34절에 보니까 심이라는 말이 또 붙으면서 고민하여 죽을 만큼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그 부탁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린다는 건 굉장한 어떤 그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자기에게 이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날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깨우셨는데도 못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니까 마음엔 원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엇을 하든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게 중요하고 그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자기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그 깊은 잠 속에 빠져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임박해서 이제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40일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닥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죠. 기도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이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 깊은 묵상 중에 빠지는 것이든 간에 어떤 기도의 모습이든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만되었다. 기도의 때가 지나가고 일이 닥쳤다는 거죠.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쳤어요, 전부 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일하게 자기 자신을 확신했다는 거죠. 43절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만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제 더 자지 말고 이제 일이 닥쳤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사장이 가지고 있죠. 결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원을 자를지 월급을 더 올려줄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할지 이 사람들이 다 정하는 거죠. 그게 권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국무총리도 함께 하고 결정권이 있으니까 각 장관들도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국가 공무원들이 수없이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큰 권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정권을 가진 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죠. 장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